아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이 사울을 피하여서 가드로 떠났을 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배경을 잠시 설명해 드리면 이는 사울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기의 사건으로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떠나 도망치는 여정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며 주권을 누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면서 그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왕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반복적으로 어기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였습니다. 이런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고 사무엘은 그에게 왕권을 잃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후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을 대신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찾기 위해 나섰으며 하나님께서는 이새라는 사람의 막내 아들인 8째 아들 다윗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아직 여전히 사울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그때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 쓰러뜨리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다윗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백성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노래하며 다윗의 승리가 사울의 승리보다 더 위대하고 영향력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실질적인 왕으로 영웅으로 인식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여겨지던 다윗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제 왕으로의 길이 탄탄대로 펼쳐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기름 부음이 무색해 보일 만큼 다윗은 새로운 형태의 난과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그것은 바로 아직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여인들은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고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다윗이 사울보다 적어도 10배는 더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9절 말씀을 보니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그 시기가 수치를 넘어서서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계략을 알아차리고 그의 손에서 벗어나 도망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21장은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친 직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놉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윗은 아히멜렉을 만나 다음과 같은 요청을 합니다. 3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님이 혹시 무엇이든 가까이 가지고 계신 것이 좀 없습니까? 빵 5덩이가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안 되면 있는 데라도 주십시오. 제사장은 그에게 거룩한 빵을 주었다. 주님 앞에 차려놓은 빵 말고는 다른 빵이 달리 더 없었기 때문이다. 그 빵은 새로 만든 뜨거운 빵을 차려놓으면서 주님 앞에서 물려낸 것이었다. 네. 다윗은 이처럼 사울로부터 자신을 쫓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로부터 도망하여서 제사장 아히멜렉으로 찾아가 그에게 먼저 자기가 빈몸으로 왔으니 빵을 먼저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빵을 얻은 뒤 또 한 가지를 요구하게 되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또 한 가지를 물었다. 제사장님은 지금 혹시 창이나 칼을 가지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저는 임금님의 명령이 너무도 급하여서 나의 칼이나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네, 다윗이 아주 급하게 목숨을 부지하려고
사울로부터 도망하여 거의 빈몸으로 온 것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먼저 일단은 내가 빵이 있어야 되겠고 무기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으로부터 빵을 얻게 되었고 이렇게 무기를 요청하여서 제사장 아히멜렉으로부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사용하였던 그 칼을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로부터 도망하여 빈몸으로 나오게 되었고 아히멜렉을 만나서 빵과 칼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최소한의 구비는 하게 된 것이지요. 이제 내가 당장 먹을 것과 누군가 나를 찾아올 때 호신용으로 가지고 있을 만한 무기 정도는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이제 그가 어디로 도망가게 될까요? 오늘 읽을 본문 말씀이 바로 다윗이 빵과 칼 정도를 간단하게 챙겨서 길을 나섰던 이후에 행하였던 행방이었습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에게서 빵과 칼을 얻은 뒤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곳 가드라는 장소에 이르게 됩니다. 가드에 도착한 다윗은 이곳에서 자신의 안전이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드는 당시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블레셋의 5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중요한 군사 거점이었고요. 블레셋의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이스라엘과의 여러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학자들은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친 이유를 사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안전한 곳을 찾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다고 설명을 합니다. 당시 다윗은 사울의 살해 위협을 받고 있었고 많은 부하들이 다윗을 추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더구나 1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거기를 떠나 그날로 사울에게서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은 단순히 가드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블레셋 왕 아기스를 직접 찾아 만났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다윗이 숨기 위한 도피로서의 가드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곳에 찾아감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를 두고 다윗이 적극으로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을 설득하여서 자신이 사울의 적으로 여겨질 수 있음을, 어느 정도 민중의 지지를 받고 있음을 말하면서 이를 통해 이스라엘 내부의 분열을 블레셋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정치적인 접근으로 시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구상한 그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줄곧 왕으로 즉위할 날을 꿈꿔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쳐왔고 가진 것 없이 도망친 그는 아히멜렉을 만나 빵과 칼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 그것도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던 가드에 몸을 숨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착해 아기스 왕을 눈앞에 보았을 때 그는 아마도 이제는 한숨 돌릴 수 있겠다. 아마 아기스 왕은 내가 말하는 요청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흐름으로 보자면 아기스 왕은 한 명의 유능한 군사에 불과한 다윗의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였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다윗은 사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서 겸비될 수 있는 시간을 그곳에서 안전하게 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전하는 이야기는 그에게 그런 여유를 허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은 다윗의 기대와는 다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에게 보고하였다. 이 사람은 분명히 저 나라의 왕 다윗입니다. 이 사람은 두고서 저 나라의 백성이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다윗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에서 울려 퍼지던 다윗의 찬가가 블레셋에도 벌써 전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에서의 다윗의 위상이 그저 이스라엘의 한 명의 유능한 군사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사울이 왕이 아니라 이미 다윗이 왕이 되어서 실제 왕인 사울보다 오히려 민중의 지지를 너무나도 많이 받으며 통치를 하고 있었다고
여겨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기스의 신하들은 이미 이스라엘 내에서 다윗의 입지가 사울보다 더 견고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블레셋에도 퍼져 있었다면 그것은 다윗에게 큰 난관이었습니다. 단순히 사울 왕을 견제할 인물로 여겨지는 것과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겨지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많은 부하를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혼자서 이 아기스 왕을 독대했던 다윗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을 여기는 아기스의 신하들 앞에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 역시 이러한 상황을 깨닫고 가슴이 뜨끔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기스 왕 옆에 홀로 있는 것이 자신의 신변을 보호해 주지 못하며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임을 인지하게 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아기스 왕 앞에서 결국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성문 문짝에서 아무렇게나 글자를 긁적이면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의 목숨을 거기 구걸하기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 필사적인 궁책을 펼쳤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니까 아기스 왕이 신하들에게 분노하면서 왜 이런 미친 사람을 내게 데려왔느냐고 소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의 방법이 먹혔던 것이죠. 사랑하는 주빌리교회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것 같으십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분명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왕으로 삼으셨지만 다윗은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며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는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히 믿으며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복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은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을 것이며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갈 것이며 뛰어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라고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6절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제가 더 많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려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만큼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의의 길을 따르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의 삶에도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믿고 있으며 열심히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는 풀리지 않는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빈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는 반드시 연관된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과 비신자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음의 위기를 맞아 미친 사람처럼 행동해야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겉으로 보기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삶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보다 더 고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다면 어디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 답은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서 드러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56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56편의 표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휘자를 따라 요낫, 엘렘, 느호김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다윗의 믹담. 블레셋 사람이 가드에서 다윗을 붙잡았을 때에 다윗이 지은 시. 즉 시편 56편은 오늘 읽은 사무엘상 말씀에서 다윗이 아기스 왕에 찾아가서 오히려 그의 목숨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목숨을 잃을 위험에 처하였을 당시에 다윗이 지은 시라는 것입니다. 즉
이 시를 통해 우리는 다윗이 그 고난 속에서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짓밟습니다. 온종일 나를 공격하며 억누릅니다. 나를 비난하는 원수들이 온종일 나를 짓밟고 거칠게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다윗은 1, 2절의 말씀에서처럼 사울과 그의 종들에게 거칠게 쫓기게 있었고 궁여지책으로 아기스 왕으로 찾아갔지만 오히려 목숨을 잃을 위험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을 배반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없었고 자신이 먼저 사울의 목숨을 빼앗으려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억울하게 쫓기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그리고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고요. 목숨을 부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3절 하반부부터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불리는지 그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3절 하반부는 말합니다.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극심한 상황에 처한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해야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저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한다고 담대히 고백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은 원수가 우리를 짓밟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상황으로부터는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향해 야 신앙생활 한다더니 야 너희도 별것 아닌 삶을 살고 있구나 라며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과 고난은 이 어려움 가운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요,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것을 공허한 것으로 여기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가짐을 통하여서 고난으로부터 해탈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다릅니다. 기독교는 신앙이 가진다고 해서 우리의 고난이 사라지거나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것에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을 수 있다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여긴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고난을 겪고 삶이 여전히 비참해 보이며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오직 다윗이 고백한 시편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고난조차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자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자신의 삶을 통해 이미 문제 너머에 계시며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설령 자신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을 놓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몸소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다. 그는 절망의 삶 가운데서도 오히려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자신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늘 사랑으로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육체를 가진 사람이 자신에게 감히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담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고백은 신약 성경에서도 바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구약에서 시편을 기록한 다윗도 먼 훗날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바울도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바는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심지어 죽음도 삶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인 것입니다. 그들의 고백은 하나님의 사랑의 당위성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대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베푸시는 사랑에 기대어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투사와 맞서 싸우는 소들은 투우 중에 자신만의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을 투우장 한켠에 마련을 하고 투사와 싸우는 도중에 그 공간을 찾습니다. 이렇게 투우 경기장이 있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한 이쯤에 투우를 하는 소가 자신만의 장소를 마련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곳을 스페인어로 퀘렌시아라고 부릅니다. 소들은 투우사와 이렇게 투우를 하는 동안 치열하게 싸우면서도 힘이 닿으면 자신의 퀘렌시아로 이동해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다시 싸울 준비를 합니다. 흥미롭게도 투우사들도 소가 퀘렌시아에서 에너지를 충전할 때에는 그 소를 공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소가 그곳에서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게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단지 소들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거친 삶을 살아가며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자신만의 안식처, 즉 퀘렌시아를 필요로 합니다. 어떤 이는 여행을 통하여서 삶의 에너지를 충전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여가 활동을 통하여서 활력을 얻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주빌리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퀘렌시아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안식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다윗의 퀘렌시아가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겉보기에는 다윗이 정치적 상황을 계산하면서 자신의 살 길을 모색하는 사람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 삶의 고단함은 그의 실존을 위협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삶을 보살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56편 11절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께 서원한 대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닐 수 있게 내 발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시의 말미에서 다윗은 평안을 되찾고 주님께서 그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실 것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이 이처럼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은 그의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그의 삶은 여전히 죽음의 문턱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기스 왕에서 풀려난다 한들 사울 왕의 목숨을 위협하는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주님을 찾음으로써 다시 한번 싸울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치 투우장의 소가 이렇게 퀘렌시아에서 에너지를 비축해서 다시 투우사와 싸울 힘을 얻는 것처럼 다윗 역시 자신의 삶이 여전히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 있지만 주님을 찾음으로써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며 나를 여전히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영혼의 안식을 얻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빌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다윗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각자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을 안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오늘 읽은 시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삶의 어려움은 개인적으로만 생기지 않습니다. 공동체적으로, 나라적으로 생기기도 합니다. 지난 12월 3일 새벽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언하여 온 국민을 밤새 두려움에 떨게 하였습니다. 개인의 사익을 이유로 군사 통치를 강행하려 한 이 사건은 전 세계가 주목한 한국 민주주의의 질서를 추락시킨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다수 의원들은 이를 외면하는 모습을 보이며 우리를 낙담하게 만들고 허망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현실은 참으로 막막해 보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의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길 소망합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평과 정의로 다스린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지시고 사랑과 정의로 통치하실 주님을 의지하면서 다윗처럼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평안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다시 삶의 여러 문제들과 씨름할 힘을 얻으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여전히 우리의 삶에 당신은 정말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 특히 우리나라에 겪고 있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희망과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할 수 있으며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으며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그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통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나라를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되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삶에 닥치는 여러 문제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가슴이 답답해지고 참 황망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죽음의 문턱 앞에서 여전히 주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한번 삶의 활력을 얻었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찾음으로 우리 삶의 활력을 되찾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통치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상황으로 인하여 낙담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공평과 정의로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며 우리를 친히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다윗처럼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이 모든 것을 위하여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사랑과 정의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주님의 통치를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와 그 넘어서서 있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께 그 모든 것들을 탁들며 나가는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실로 공평과 정의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임을 기억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참 막막해 보이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는 결국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루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안식처로 두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유일한 힘을 얻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